계시록 16장은 매우 감성적이며 드라마틱하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무서운 예언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반항적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 소위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 불리는 것이 쏟아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볼 계시록 16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은 조금 오해를 할 예정입니다. 전에 보신 계시록 15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15장에서부터 언급하기 시작해서 16장으로 이어지는 일곱 천사의 이 심판은 모든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쏟아지는 재앙이라서 이후로 더는 다른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인류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두 개의 그룹으로 영영 분리되고 나뉘게 됩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그룹으로요. 이 두 그룹은 각자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운명으로 봉인되어지는데 신자 그룹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비신자의 그룹은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모두 21개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모든 심판들이 다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7개의 심판은 봉인의 심판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7개의 심판은 나팔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대접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꼭 21개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어떤 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협회에서 연례 숙곳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이 관련성에 대하여 제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경절기 중에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알고 있는 숙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7개의 절기 중 마지막 절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숫자 7이 하나님의 완벽함과 완전함 전체,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최종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7번째 명절인 숙곳은 7개의 모든 성경 축제 중 최정점에 있는 것이며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평신도들이 가장 기대하던 축제였습니다. 숙곳 행사는 7일 동안 이어지는데 매일매일 행해지는 축제 행사들 중에서 가장 멋진 행사는 바로 하나님께 물을 바치는 의식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의식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절기는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숙곳은 농경지가 한동안 휴경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수확을 하는 계절에 치르는 명절이거든요. 따라서 물을 바치는 이 의식은 다음 봄에 있을 작물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치명적인 역할을 할 적정한 양의 비를 여호와께 간청하는 의미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우제 같은 것이죠. 이 의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제사장이 특별히 제작된 황금 피처를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나가서 다윗의 성 아래쪽 언덕을 내려가 실로암의 못에 가서는 이 피처에 물을 1리터 정도 채웁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의 긴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성지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인 두꺼운 석회암 벽에 만들어진 수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문을 통해 성전 경내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뮤지션들이 나팔을 3번 불 때까지 수문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나팔이 3번 불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다시 번제제단까지 계단을 쭉 밟고 올라가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넘쳐나는 관중들 앞에서 대제사장은 피처에 담긴 물을 쏟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서 발췌한 말씀입니다. 레위 뮤지션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관중들은 할렐 포션 중 하나를 낭송하는데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의 낭독에 이어서 청중이 화답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노래는 호산나라는 노래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호샨나입니다. 일곱째 날에 숫곳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날만큼은 특별히 호산나 라바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위대한 호산나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날 예식은 한층 더 웅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도 최고치에 다다르게 됩니다. 숫곳의 다른 날들 동안에는 대제사장이 생명수가 가득 담긴 황금 피처를 들고 날마다 수문을 통과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3번의 나팔 소리를 시작으로 이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숫곳의 마지막 날에는 레위 지파가 나팔을 7번을 불게 됩니다. 3번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것을 3세트로 반복합니다. 그러니 총 몇 번을 부는 겁니까? 총 21번의 나팔을 분다는 말입니다. 나팔 소리에 이어 수문을 통과한 대제사장은 엄숙하게 여러 개의 계단으로 올라 제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이 조용해질 때까지 거기서 잠시 기다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눈이 대제사장을 향하게 되고 그가 들고 있는 황금 피처에 주의가 집중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드디어 이 황금 피처를 들어 올려서 그 안에 든 물을 모두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다음 해의 장막절이 돌아올 때까지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 황금 피처에서 쏟아진다고 하는 건 기쁨의 물이지만 계시록 16장에서 쏟아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점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두 경우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이 7번의 나팔이 3세트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사를 진행하였던 것과 같이 계시록에서는 7개의 하나님의 심판이 3세트로 묶여 이 지구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들을 봉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모두 합쳐서 21개가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기이자 7번째 축제인 숫꽃이 끝날 때 행해지는 물의 의식과 현 시대에 막을 내릴 때 인류를 메시아의 천년왕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행해지는 21개의 심판들, 그리고 나팔이 불리며 행해지는 마지막 7개의 심판은 그 패턴과 구성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성경의 7절기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성경의 7대 절기의 핵심은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 단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계시록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본질에 관한 이야기도 몇 가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진노의 대접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신답니다. 성경은 사실 천사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임무 정도에 대해서만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을 그저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사실 그들의 본질이나 성품, 사회적 위계, 능력, 한계, 심지어 뭘로 만들어졌는지조차도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작은 나팔을 들고 있는 어린 천사의 그림 같은 것만 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상상할 뿐이지 세부적인 것은 성경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현인들과 후기 랍비들에 의해서 천사에 대한 온갖 전통과 추정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추정들은 요한의 시대에도 이미 다 형성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에서 요한이 보았다던 이 천사들에 대한 특성이나 본질에 대한 묘사들은 모두 요한에게 친숙했던 유대교의 관점과 맥락 안에서 취해진 표현들일까요? 거의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 환상뿐 아니라 실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와 심지어 영적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의 기초가 된 것은 당연히 그의 삶의 경험치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그가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받은 환상 역시도 그러한 배경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야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의 믿음조차도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사고를 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영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요한이 처해 있던 환경이랑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매우 흡사합니다. 고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과 땅과 하늘과 우주와 영적 존재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냥 현대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식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시대를 살던 고대 성경 저자들이 무슨 의도와 사고로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우주와 지구가 돌아가는 방식을 우리 문화와 우리 믿음과 우리 지식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 시대에 우리가 가진 세상 지식과 현대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 식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쓰여진 시점인 고대 성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까 하는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1세기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양한 방면에 각각의 천사가 배정되어 있어서 각각의 특정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당된 개개인의 수호 천사들이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각 천사들이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각기 관장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개념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시대 사람들은 어떤 천사는 공기를 관장하고 또 어떤 천사는 바다를 다스리고 또 어떤 천사는 담수의 원천과 강들을 지키고 또 어떤 천사는 땅을 담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역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자연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갖가지 심판을 수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의구심도 갖지 않았고 전혀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요한이 이교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보다 500년쯤 전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자인 엠페도클레스는 4가지 요소에 대한 이론을 창안하였는데요. 그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상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흙, 물, 공기, 불입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은 분해될 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은 모두 그 비율만 좀 바뀔 뿐이지 어차피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가 더 많든지 더 적든지 혹은 그중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이루어졌든지 아님 4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든지 어쨌든 이 4가지 요소가 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보다 1,200년 후에 생존하였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4가지 요소의 이론을 받아들였고 거기에다가 일명 에테르라고 하는 신성한 5번째 요소를 추가하였는데 그는 이 신비스러운 요소가 천국을 형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최첨단 과학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 자연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4가지 요소로 세상 모든 것이 구성된다고 하는 고대의 그리스 과학이론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 계속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계시록 16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연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4가지 요소인 땅, 물, 불, 그리고 공기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은 땅과 관련이 있죠. 2번째와 3번째, 그리고 6번째는 물과 관련이 있고 4번째는 태양, 불, 마지막 7번째는 공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땅, 물, 불, 공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5번째 재앙인데 바로 사탄의 왕국을 겨냥한 재앙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는 기독교 목사들이나 주석가들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정보들은 언제나 고차원적인 영적 차원의 것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정 성경을 기록하게 될 고대 성경 저자들의 환경과 문화와 수준에 최적화된 정보들을 주심으로 하여 그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지구와 하늘과 천국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까에 대하여 요한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에 대하여 논의했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 모퉁이가 있으며 그 위에는 돔처럼 생긴 허공이 있어서 새들이 날고 태양, 달, 별들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천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랑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요한시대를 살던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제한적인 지식과 사고는 기껏해야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본들에 적힌 것을 보면 중간 하늘이라든지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고 혹은 궁창이라는 번역도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은 중간 하늘이라고 하고 그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사고구조에서 나온 상상들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요한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식의 환상으로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흙과 물과 불과 공기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위에 그분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리라는 걸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6장에 있는 흙, 곧 이 땅을 타겟으로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대접 심판과 관련한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흙에 살고 있는 생명체인 인간을 겨냥하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인간들을 겨냥하여 내려지는 심판이죠. 이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간들입니다. 이 재앙은 굉장히 흉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딱 봐도 이들이 하나님의 대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질환은 짜라앗이라고 불리웠던 신성한 영적 질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더러운 피부질환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짜라앗에 걸린 사람은 극적으로 불결하며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다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일 뿐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해하여 달라고 변명했던 성도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무리 공포스러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참고 인내하여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설사 죽임을 당하더라도 걱정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은혜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짐승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짐승의 표를 받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탄과 하나님께 동시에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표를 받을래 죽을래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은 지구상의 소금물을 겨냥합니다. 바닷물이 죽은 자들의 피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모든 바다 생물이 멸종하고 맙니다. 물고기가 없어지게 되므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수십억 세계 인류는 당연히 굶주리게 되고 세계 경제 역시도 침몰하게 됩니다. 지구의 바닷물이 예식적으로도 더럽혀졌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시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결함이 없고 죄인의 죽음과 관련된 피도 극적으로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이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번엔 담수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담수 역시도 피로 변합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강이 피로 변한 것과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알 수 있는데요. 대접의 심판의 내용물이 이집트 재앙들과 닮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집트 재앙은 지역적으로 국한된 재앙이었다는 점이 대접의 심판과는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그 꼴이 나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접의 심판은 매우 보편적으로 온 세상 전체에 미치는 재앙입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이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집에다 비상식량을 잔뜩 쟁여두려는 생각도, 지하실을 파서 숨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못 도망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정치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재앙을 겪게 될 겁니다. 5절은 여전히 세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까 논의한 주제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각각 맡은 것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 구절을 보면 한 천사가 지구의 물들을 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로 특정 천사가 지구의 물을 관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건 그저 요한이나 유대인들만 믿고 있는 미신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구절이 없으므로 저는 이것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대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은 그저 상징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합니다만 말이죠.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들의 주장은 성경을 근거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천사나 악마나 기적이나 영적 세상 같은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원시적인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겁니다. 5절에 이어 6절에서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보복과 응징의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수법, 동해형법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법이죠. 즉 사람은 자신의 범죄나 죄에 대하여 그의 동등한 형벌이나 심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악한 자들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 같은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분파들, 특히 가장 많은 머릿수를 자랑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분파들은요, 이런 원리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으로 인해 다른 모든 율법들과 함께 애저녁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진노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이런 걸 요구하시지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왼쪽 뺨도 대라고 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답니다. 요한계시록도 신약성경인데요.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최신의 기록이죠. 그런데 이 책에는요, 보시다시피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공의체계의 두려운 속성과 원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도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을 관장하는 첫 번째 천사의 선포 중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주의해서 잘 보아주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늘상 보아왔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라고만 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이가 없어요. 잘못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거라고 했던 그 장차가 드디어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묘사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하는 묘사이기 때문에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의 타임라인과 관련하여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이미 스가랴가 예언하였으니까요. 스가랴서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 건데요.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이 각기 서로 다른 번역을 해둔 부분에 원래 원본에 있던 단어를 넣어서 읽어드릴 겁니다. CJB 번역본은 이 대목을 아도나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번역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 원본에는 하나님의 이름 유드헤이 바브헤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사본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요한시대에도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유드헤이 바브헤이, 여호와, 야훼, 예호베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하는 말을 하면서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쏙 빼놓은 것을 보면 종말의 타임라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나중에 7번째 대접의 심판에 가서도 또다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대목에 이르르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물의 천사가 선포한 이 구절에서 더욱 중요한 대목은 사실 그분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니 의롭다고 한 대목입니다. 의를 언급하는데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의라는 용어는 미묘하고 모호한 도덕성 또는 정의로움이나 공정함, 옳음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사법 용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정의, 자비, 사랑, 그 외에 하나님의 많은 다른 속성과 원리들을 현대의 도덕과 표준을 통해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로 율법을 다룬 파트인 토라를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진화하는 기독교 정서를 따라가다 보니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움직이는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나 그 이전의 모든 성경시대에 있어서는 정의라는 것은 오로지 모세의 율법의 범위 안에서만 인식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정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살아남아 있고 종말의 시점에까지도 건재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아무리 애써 이 사실을 부정하려 해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토라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체계의 근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6절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제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 번역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CJB 성경에서는 제단 그 자체가 말을 했다고 하고 다른 번역본들은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진짜로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다른입니다. 물론 그리스어 버전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다른 버전에는 다르게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징으로 쓰인 것이죠. 제단이 정말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제단에서부터 다른 소리가 들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계시록 6장에 적혀있던 말씀이 생각나죠?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물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고 말한 것에 동의하는 목소리는 천국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목소리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들이 자기들을 살해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만 더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동료 종들, 성도들의 숫자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와서 뭐라고 했죠?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손에 뭘 들고 오신다고 했죠? 나십니다. 뭘 하시려고요? 추수를 하시려고요. 성도들을 거두는 겁니다. 제 견해로는 이것이 성도들의 수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동료 종들의 수가 차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고대하던 정의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하게 되고 결국 탄원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묘사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탄원한 대상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제 네 번째 대접이 비워집니다. 태양을 공격한다고 하죠. 불입니다. 바로 신약시대와 그 이전에 살던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 중 세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 중에서 세 가지를 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소만 빼고요. 공기요. 공기만 빠져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유한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네 가지 요소, 흙, 물, 불, 공기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까지도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보편적인 상식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시대 이후에 기독교 교회의 기초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10세기경의 교부였던 오큐메니우스는 그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16장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사가 물을 관장한다고 설명한다. 이 세상은 공기, 불, 흙, 그리고 물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늘의 것들은 천상에 움직이는 어떤 신비로운 다섯 번째 요소에 의해 확립된다고 믿기도 한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요소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자연이 네 가지 요소인 공기, 불, 흙,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 이방인 교회는 180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도 유대교의 몇 분파와 생각을 나란히 하며 이것을 믿었더랬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적힌 그대로임을 증명하려고 9절에서는 사람들이 강렬한 태양열에 의해 태워졌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의 심판에서는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졌더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접의 심판에서는 태양이 평소보다 훨씬 뜨거워집니다. 태양은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류를 위한 축복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태양은 반드시 정해진 대로 제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지구를 달처럼 꽁꽁 얼려버릴 수도 있고 화성처럼 펄펄 끓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정조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여야 할 태양조차도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이런 섬뜩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저주한다고 하는 걸 보면 참으로 기가 찹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때랑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도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인류는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조차도 관할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거룩한 권세에 복종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더욱더 그분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탄이 태고적부터 취해온 입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죠. 그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도 아주 잘 압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대신에 자기가 완전히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을 상대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도소는 악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악을 저지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자기의 악의 씨를 인류의 깊은 곳에 잘도 뿌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대접의 심판을 계속 보겠습니다.